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시는 길인데요. 여기서 한 수원역쯤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동북쪽으로 수원역 거리 좀 되는 곳에 이제 여리고로 예측되는 도시가 이제 오늘날 있는데, 그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 마을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면 보통은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 이런 게 아니죠. 가난은요, 병들어도 가난해지고, 돈이 없어도 가난해지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져도 가난해지고, 실패감을 느꼈을 때 가난해지는 거죠. 가난해진다는 건 뭐죠? 그냥 병들었다, 돈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내가 부요할 때, 마음이 부자일 때, 그 참 좋은 표현은 아닌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느껴질 때죠.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교만해지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난하다는 것은 반대죠. 내가 설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약한 자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고 살아서 이런 일을 만나는 건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 그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주로 이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도 아마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돼도 되는 사람들이 못하러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요. 새벽에 왜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근데 여리고에서는 다소 새로운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알듯이 부자가 이제 나왔어요. 부자. 근데 그것도 이제 부정한 방식으로 부자가 됐을 가능성이 많은, 소위 이제 세무소 소장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열광을 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여리고에서. 그 부자 이름이 우리가 알듯이 이제 삭개오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는 이미 들으셨겠지만 국경도시예요. 국경도시는 이제 사람도 많이 오고 가지만 물품도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세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세관에서 수입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아주 그 믿을 수 있는 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는 당시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다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 CNN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전 세계에서 경제적 규모에서 가장 잘 살 도시 몇 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화성이 4위더라고요. CNN이 보고한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전 세계 부자 도시 4위가 화성이에요. 5위가 서산이고 1위가 노르웨이의 베르겐이라는 곳이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랑 별 상관없어요. 여기 이제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이 많으니까 인구 대비 무슨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랑 별 상관없는 통계지만, 이 여리고는 진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잘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휴양지도 있고, 그리고 헤롯 왕이 자기 겨울 궁전을 이제 세워둔 곳이 여리고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궁전을 어디다 세울지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겠어요. 살기 좋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아늑하고, 그리고 시설이 잘 돼 있고 이런 곳 아니겠어요? 여유도 있으면서 또 이제 이런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아마도 제 느낌에는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사진 같은 거 보시잖아요. 사진 보면 바닷가에 막 예쁜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좀 미국의 얼바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잘 사는,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관의 수입도 상당히 이제 많았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관의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별로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동시에 세리장으로서, 세무소 소장으로서 부자였다는 말에는 어떤 부정의 냄새가 좀 나죠.
뭔가 그 당시에 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세금을 거두었고 어떻게 세금을 착복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이 있지만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만 로마에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세수를 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수입을 이제 가져가겠죠, 본인들이.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라는 말인데, 의로운 자. 근데 그의 이름과 그의 현실은 뭐죠?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동족들이 민족적 배신의 대명사로 알려지는 세리였고 또 세관 책임자였단 말이죠. 우리 모두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있죠. 그래서 이름마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님이 이름을 져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그랬을 텐데 삭개오의 이름을 보면 부모가 경건한 사람이거나 경건하고 싶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이름과 그가 가진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는 이제 뭔가 어긋나 있죠.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사는 삶은 욕먹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름과 삶이 어긋나 있는 상황이에요. 대규모 조직 폭력단이 있는데 그 조직 폭력단 두목 이름이 이제 김화평이야.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예,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름이 최쌍칼 뭐 이러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 여리고 삭개오라는 이름과 삭개오의 직업은 너무 언밸런스한 거예요. 의로운 욕먹는 나쁜 놈 부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현재 현실 사이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과 당사자의 현실 사이에 뭔가 틈이 생기고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이 삶에서 늘 겪는 거죠.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또 되고자 하는 인생과 되어가고 있는 인생 사이에서 틈이 생기고 어긋남이 생기는 자에게는 절대 행복이 없는 거죠. 우리는 되고자 하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게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되어져 가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어긋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그런 틈이 지금 있는 거죠. 그의 이름과 그의 현실 사이에서.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틀림없이 자기 이름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게 틀림없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삭개오가 하는 모습을 보면 삭개오는 저 밑바닥에서 정말 의롭게 살고 싶었어요. 자기 이름처럼 살고 싶었어요. 부모가 나에게 준 그 이름대로 살고 싶었던 열망이 굉장히 강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현실 때문인지, 어떤 욕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았어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부요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끝없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기 뭐가 답이 있다는 생각을 막 번뜩이면서 여기에 내 삶에 행복을 주지 못했고 기쁨을 주지 못했고 의미를 주지 못했고 도대체 내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끝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마 이분에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리고를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삭개오의 뜨거운 열망을 보면 너무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죠. 만일에 그가 세리장으로서 자신의 경제적으로 부요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도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주워 듣는 이야기들 대부분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정죄당하는 것을 느꼈겠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 쭉 했지만 그저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셨어요. 한 부자 청년 관리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실족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과 호기심이 워낙 강력하게 번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은 막 사방으로 퍼지면서 드디어 삭개오의 귀에까지 들려졌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삭개오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당연히 그가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을 누리고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혐오하거나 예수님을 꺼리끼게 느끼거나 예수님을 깊이 대상으로 삼아야 됐겠죠. 여러분,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속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어. 저 사람 속으로 내가 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좋습니까? 만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계속 정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를 어떻게 만납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같은 부류의 사람에게는 별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마음이 끌리지 않죠. 그렇지만 다만 진실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만,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 그리고 자신은 그 문제를 다룰 능력도 힘도 없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 길도 없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고자 열망하겠죠.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가난해진 사람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만, 내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바르지 않은데 이렇게 사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 야단맞더라도, 정죄받더라도, 판단받더라도 가서 뭔가 답을 듣고 싶은 거죠. 왜? 이 가난함이, 이 열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죠. 삭개오에게 그런 마음의 어떤 역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삭개오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지금 엄청나게 갈급해요. 자신의 삶에 절대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얼마나 안달이 났는지 우리가 알듯이 세무서장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요새는 새롭게 번역됐는데, 여러분, 삭개오 세무서장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동네 아이들은 그런 것도 잘 보잖아요. 애들이 보면서 와 하면서 얼마나 놀릴 수도 있는데 거기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열정이 보이잖아요. 열망이 보여요. 열망. 어떤 것에 대해 열망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열망의 정도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열망의 정도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망의 정도가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맹인 생각해 보세요. 열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목청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꾸짖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열망이 크면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꾸짖는 소리가 클수록 그의 외침도 더 커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망이죠. 열망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이 맹인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꾸짖고 조용히 해. 지금 맹인 주제, 앞도 못 보는 주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깨갱해가지고 네, 이거 열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그런 게 아예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열망이 이 시각장애인과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자기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솟구쳐오르는 열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망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죠. 내 안에 희망이 없다. 나는 내 희망 없는 이 현실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진짜 나는 무능해, 영적으로 정말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이 자기 이해와 예수님에게 유일한 답이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게 열망이죠. 열망 안에 이 두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열망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열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보세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열심히 식었어. 왜 그러죠?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만해졌거나. 열망은요, 이 두 가지 모두가 항상 유지돼야만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열망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살만해지거나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생각. 마음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어느새 그렇게 됐거나, 혹은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했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낙심으로 변했거나, 이 둘 중에 어떤 하나가 깨지면 이 두 가지가 안 만나요. 그리고 열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 만날 수 있는 힘은 시각장애인 속에 있는 열망이에요. 열망. 나는 이분 아니면 안 돼 라는 자기 이해와, 이분은 나에게 유일한 답이야 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서 불꽃처럼 만날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적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경우에 둘 중에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못 믿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열망의 불꽃이 튀어오르지 않는 거죠. 삭개오의 경우 보세요. 삭개오 당시에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150cm 이하라고 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작은 거죠.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요. 저는 삭개오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가 봐. 예수님을,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만든 그 힘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만나 불꽃을 일으키는 열망이었죠. 한쪽에는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이 있었고, 돈과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어떤 발견, 깨달음이 있었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좀 그저 그런 사람, 그 시대에 그저 그런 사람, 혹은 그저 그런 괜찮은 선생이 아니었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런 열망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이해라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어떤 신적 존재였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진 않겠죠. 그게 삭개오를 움직이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 수밖에, 알아가도록 정말 몸부림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적 처지를 제대로 알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지켜지는 게 중요해요. 항상 지켜지는 게. 조금 저도 항상 여기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별 문제가 없고 안정적이다 싶으면 벌써 자기 이해에서 무너져요.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가난함에서 벗어나요. 제가 마음의 가난함에서 벗어나 안일해지기 시작하죠. 여전히 말씀을 읽어요. 여전히 설교를 해요. 여전히 그다음에 큐티를 빠짐없이 해요. 놀랍게도 빠짐없이 말씀 읽고 큐티하고 온갖 신앙의 행위들은 다 해도 마음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못 느끼는 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 그걸 알게 되는가 하면, 고난이 딱 닥치면 그때 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스스로 주인 행세하느라고 막 주인 행세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요새 반가운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진짜 힘든 거죠. 고난은 죽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고맙다. 물론 약간 지나야 돼요. 이 고맙다 이 말을 하려면 약간 지나야 되는데, 아직도 싸늘할 저기 지경에 있었어도 약간 지나면 그래,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또 알게 해줬구나 생각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시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막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지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열망을 가진 자를 기막히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통회하고 자백하는 예배라고 그러셨잖아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말은 뭡니까? 통회하는 심령, 왜 통회하죠? 그가?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통회해요. 근데 고난이 있으면 다 통회합니까? 아니죠. 고난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잖아요. 고난이 온다고 왜 다 통회합니까?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분노하면요, 절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통회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통행. 이게 뭐지? 나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그 은혜가 없으면 난 진짜 못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상황, 그게 열망이에요. 그게 열망.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망을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보세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일부러 가셔서 그리고 쳐다보시고 삭개오여, 내가 오늘 당신네 집에 머물고 싶은데 나를 초대해 주겠습니까? 전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처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임금님처럼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하시지 않고 정말 삭개오, 당신 내 집에 오늘 머물고 싶은데 나를 초대해 주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삭개오가 깜짝 놀래가지고 역시 이분은 신적인 분이시구나, 자기 집에 초대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열망을 가져다주는 선물이 이제 고난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죽음의 고비를 넘어선 목회자들이 바른 목회를 해보려고 몸부림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죽음의 고비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는 몸부림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고비를 통해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죠. 그 두 사실이 만나는 자리에서 열망이 발생하고 예수님은 그 열망을 기막히게 알아보시고 그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개인적 관계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져요. 고난을 제대로 겪어내는 사람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진짜 개인적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의 영혼에 가득한 열망과 그 열망을 알아보시는 예수님이 만나면 이제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건 간에 그런 것들은 무색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네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지금 뭐 욕하고 비난하고 뭐야 이거 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건 그건 다 변죽이야.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씹고 다니면 어떡하지? 그런 거 2차적이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속에서 그 열망의 불꽃이 일어나고 그 열망의 불꽃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은 2차, 3차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입방아 무가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열망과 그 열망을 알아보시는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자꾸 눈치 보고 살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심지어 죽이고 싶어 하든 그 어떤 것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 만남을 감당치 못하죠. 그 만남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죠. 모든 것을 뚫고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두 가지예요. 자, 그 만남, 내 속에 있는 그 간절한 열망과 열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만나면 주변 사람들의 뭐 수군거림은 별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내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가치가 역전되죠. 내 속에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했던 것들이 내려놔져요. 과감해져요. 그런 면에서 정말 붙들 것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붙들 것만 붙들면 그 붙들 것만 붙들 거 외에는 안 붙들어도 되고, 뭐 주시면 붙들고 안 주시면 안 붙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상대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탁 놔지는 거죠. 내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요, 끝까지 못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욕구인 것 같아요. 자존심, 인정욕구. 그래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설교 끝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느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늘 그거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기 나가서 인사할 때 제가 나이스한 표정으로 인사하잖아요. 속으로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요. 저 인간들이 말씀을 좀 잘 들은 것 같은 표정인가? 아닌 것 같, 좀 싸늘한 표정인 것 같으면 올라와서 마음이 좀 슬퍼요.
그래서 늘 그것과 싸우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인정욕구, 자존심, 제가 끝까지 못 놓는 거. 근데 예수님과 이 만남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이게 내려놔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속에 잡고 있는 게 달라.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지면 죽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인정욕구 사라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놀 수 없는 거. 삭개오에게는 그게 뭐예요? 돈이었죠. 돈보다 더 깊은 무엇이 있으니까 돈을 원한 거지만, 삭개오에게는 돈 아니면 자기를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150cm도 안 되는 짤딸막한 자기를, 세리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돈 때문에 그래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 하나 의지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풀잖아요.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4배나 갚겠나. 내가 혹시라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말은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실은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요.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부자들 할 수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부자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절대적으로 붙들어야만 됐던 것들이 버려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지식이 정말 중요했어요. 지식이 학문이. 그러나 지식과 학문도 쓰레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허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시간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정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정말로. 예수님께 정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인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2차, 3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으면 너끈해지는 거예요. 너끈해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허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거룩한 낭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The prodigal God. 탕신.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탕자가 아니라 탕신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그 애정과 사랑을 막 허비하고 낭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막 쏟아붓죠. 낭비하시죠. 낭비하시는 하나님.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구원이 선포되죠. 9절 10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진짜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기다렸어,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정말 그 열망, 식지 않는 열망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 열망이 만나는 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의 불꽃이 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